요한계시록을 피시면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과 3장에 가면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음성은 반본섬에서 요한이 들었던 거지만 교회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하늘의 음성이 교회들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계시입니다. 1장 3절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또 2장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공이 7교회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은 곧 예수님의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메스 루카노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싸움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요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기나무 옆에 성벽 근처에 바닷가에 앉아 하나님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인 불이 아니라 교회에 그 마음에 붙인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돌로 만든 벽이 아니라 죄의 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영혼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삶이 아니라 벽돌을, 영혼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잃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청각을 잃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각은 건재합니까?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과연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신년 내내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채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낙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사라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 어디에도 생명나무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잠언서에서 잠깐 지혜와 관련하여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봉쇄해 버렸죠. 즉 자의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자의로 구원 얻지 못하도록, 인간이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나무로 찾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자의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몰래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막았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죠. 막은 것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있는 새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떻게 먹게 해 주시는가가 나와요.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7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어서 하늘 음성을 들은 대로 지킴으로써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이 되면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동입니다. 행함이에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보다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1.5배로 있는 거 어저께 우리 김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랬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기기 위하여 성도가 갖추어야 할 행동 몇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문법적이고 그 의미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약한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도 받으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번에 3년에 한 번이든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늘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법이 없어요. 조금씩 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빠지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이 아주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의 신앙의 처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계속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상태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게으르기는 해도 식물 이렇게 자라나는 거, 제가 열심히 키우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바깥에 못 두고 주로 방에 많이 두잖아요. 그 거실에 두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면은 뭔가 이상이 있으면 표가 나요.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좀 이제 흙이 너무 오래돼서 비료도 좀 주고, 또 가리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거기다가 요즘 영양제도 좀 이렇게 줘야 되고.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요. 거짓말 안 해요. 이 식물이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잎이 마르면 금방 표시가 나고요. 영양제 주고 물채때 주면은 자라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얘는 왜 꽃이 안 피냐 그랬어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 햇빛을 못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이제 제 방이 있죠, 교회 목양실에만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목양실에는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뭐 창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쳐놔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냥 두니까 죽진 않아요. 물도 주고 잎도 푸릇하고 그래도 죽지는 않는데 꽃이 안 펴서 이거 왜 꽃이 안 피지? 그러니까 햇빛을 못 봐서 안 되는 게 삽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요. 아주 정직해요. 조금만 관심을 안 두면 잎이 이렇게 힘이 없고요, 시들고요. 그래도 무관심하면 말라버리고요. 그러다가 떨어져 버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야 돼요.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을 늘 관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관찰하시는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관찰하시는, 그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집회에도 나와서 관찰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관찰하는 거, 주일마다 오셔서 관찰하는 거,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자기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정지해 있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관찰하는 그것이 곧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이 되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 부정 과거형을 사용해서 즉시 회개하라라는, 즉시. 회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곧바로 해야 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차차 정리하겠다. 말씀을 드렸으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즉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차차 정리하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지옥이라는 뭐냐, 차차 하던 사람이 아차차 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차차 하겠다 그러다가 아차차 정리를 못한 거죠. 그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단번에 돌아서는 겁니다. 무 자르듯이 탁 자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번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식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식물이 기본적으로는 아무데나 안 자라잖아요. 그 땅이 좋아야 돼요. 흙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땅에 있어야, 그리고 영양분이 많이 있어야 그 땅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딱딱해져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달았고 관찰했으면 잘못된 것은 즉시 갈아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영양이 있는 땅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의미하죠. 처음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앞에 2장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은 2단이 있었는데, 니골라당 2단, 이렇게 방탕주의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임주의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세상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그런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서 진리를 수호할 정도로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아주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이단을 쫓아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관찰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도 사이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혹시 저거 이단 아닌가 싶어서 한참 저 이단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많이 하고 교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추수꾼이라 그러면서 들어오고 했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 새신자 우리 교우면 처음 오자마자 아주 막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계속 관찰하지 못한 사이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에 사랑을 2번 강조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분별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진리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에 사랑은 두 번 강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에 대한 서로서로의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가 소멸되어집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간에 있어서 사랑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깊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우리 성도교회 누구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전혀 없어, 100% 아마 그분은 성도교회 누구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많이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라 그랬습니다. 관찰해라. 단번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5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었던 사명을 거두어서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지 않아요. 줘봐야 관심이 없고 다 잃어버릴 건데 다른 데 맡기죠. 에베소 교회가 이기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맡길 것이고, 성도 교회가 이기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맡기실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성도교회가 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중심에 있다, 사대문 안에 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관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단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차차 하면 되겠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미루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된다면, 이런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이길 수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보따리를 싸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사역을 이제 어느 교회에 맡길까, 이제 보따리 사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맡기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맡기려고, 우리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을 보따리를 싸고 계실까요?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의 청각이 활짝 열려 있도록 힘쓰십시다. 하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관찰하며 살아라. 단번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은혜를 주시면 차차 하지 말고 어떤 행동이라도 단번에 돌이켜라.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새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우리 황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